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1장입니다. 오늘도 하멜기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부터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이 구약의 마지막 끝에 이 예언서를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기 전에 이사야의 전체 개요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귀한 말씀의 은혜의 행적을 간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이 대소의 구분은 무슨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성경의 양에 따라서,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 또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솔로몬까지는 남북이 하나 된 통일왕국을 이뤘다가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갈라진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북쪽의 왕조가 흐르고 남쪽의 왕조가 흐르는데, 그렇죠? 글은 남기지 않았지만 참 놀랍게 활동했던 북쪽의 두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잘 아는 두 선지자,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쪽은 요엘과 오바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7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요 시대에 이사야, 미가가 활동하고 그리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활동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멸망함을 통해서 역사는 끝나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좀 아주 간단하게 전 어빙 젠센의 이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좀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따로 없어서. 선지자의 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이 17권 이것을 세 기간으로 나누면 포로 이전기,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그래서 활동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활동한 사람은 요나, 아모스, 호세야, 요아호,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남쪽 유다는 요나의 시대는 오바댜, 요엘이 활동했고 그리고 호세야 이때 이 왕이 히스기야 왕 정도의 이사야, 미가, 그리고 후반기에 남쪽 유다의 후반기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름이 두자, 세자, 세자, 네자. 그리고 포로기에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의 선지사가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자, 이사야는 어떤 것인가? 이사야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66권과 같다. 이사야 1장 39장은 구약 39권, 주제는 심판. 이사야 40장부터 66까지는 구원의 주제고 신약과 같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죄의 시작과 같다. 34장 35장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 구약의 마지막 부분.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의 시작,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 후반부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고난과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0장부터 66장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이사야를 볼까요? 자, 이사야 개요. 이사야가 기록한 연도는 BC 745에서 680년 요때 기록자는 이사야,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대상은 유다 민족과 이방. 주제는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앞부분 39장까지가 심판,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초림과 그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께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름은 이사야.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60년간 사역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문나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 신약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그렇죠? 톱으로 순교를 당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이사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장.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유다왕 요담, 유다왕 아하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활동했던 시대이다. 우리 한번 다시 이사야 본문 들어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에 본 계시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슬프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러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어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도전은 파괴됨과 같이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 삼켜였으며 이방에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혼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은 내 자식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안타까움. 어쩌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요. 얼마큼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소도, 미물인 소도 주인 안다. 나귀도 주인이 밥 주는 구유통 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러면서 참 안타까움으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아픈 마음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는데 어떤 마음? 배반당한 마음, 배신당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정말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 정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기가 양육하고 사랑하며 길렀던 자식에게 배반, 배신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는가? 이미 너희 멸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그냥 맨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들이 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족하게 받지 못하는가?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손은 불탔고 너희 토저는 삼투였으며 너희의 목조에서 이방인이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그러나 겨우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남아두는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에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남겨두신 하나님.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너희 소돔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나 내 마음이 너의 월세가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 눈이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서로 씻으며 서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구체로 지시하는데, 제일 하나님 앞에 죄가 뭘까요?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너희 가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 번제, 살찐 짐승, 기름에 배우는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내 앞에 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난 너희들이 분양하고 가증히 여기며 월삭 안식에 대위에 모이는 것을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알아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근데 이 밟을 뿐이라는 요 단어 원어의 뜻은 멸시한다.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멸시한다. 여러분, 헛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만큼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헛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펴도 내가 내 눈을 너희 가운데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치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면서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호하며 과부를 해서 변호하라. 다시 말하면 헛된 예배, 헛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징어지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 거절하면 배반하며 칼을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나랑 얘기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반부는 말합니다. 신이 사는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젠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착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이 창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암울하게 뇌물 받고 재판을 굽히면서 그냥 이상한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저에게 보응하리니 내 마음이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로 잿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면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는 함께 배망하고 여호와를 버리도 멸망하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할 것이라. 너희가 택한 동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넌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가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옵니다.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심판받는 나라. 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창기 같은 성읍이 심판받는 걸 뻔히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속에는 정말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선지를 보면서 정말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진짜 마음 이거거든요.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온전물을 다 제하면서 너를 회복할 것이다. 창기 같은 성읍, 신에서 창기되었던 이 성읍을 다시 어떻게 그렇죠? 의의 성읍, 시한 성읍으로 분리라 하셨고 구속함은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가 참 길면서도 하나님의 사실 이 예언 말씀은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죄를 범하게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내가 너를 지금은 때리지만 너를 지금은 징계하고 내가 지금은 혼내지만 꼭 기억해라. 내가 회복할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인데 1장부터 전반부 39장까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주로 이룬다면 40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는 회복이 주입니다. 구원이 주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